마지막으로 조상님 산소에 다녀오셨을 때 당신은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손을 모으고 절을 올리고 준비해온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풀도 뽑고 봉분도 다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조상님께 직접 입 밖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을 건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몸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예,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답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조상은 재물을 먹지 않는다. 조상은 기억을 먹는다. 처음 이 가르침을 접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좋은 음식, 더 비싼 제수, 더 깔끔한 봉분을 준비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조상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내 후손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라는 그 확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은 갖췄으나 그 확인이 빠진 성묘는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봉투만 있고 편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조상님께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오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식 문제가 풀리지 않는 집, 돈이 들어오다가도 이유 없이 새는 집, 사업이 될 듯 하다가 번번이 막히는 집, 이런 집들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묘는 다녀왔지만 조상님께 아무 말도 건네지 않은 세월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상님의 기운은 언제나 후손을 향해 흐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았느냐? 침묵이 막았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마음이 막았습니다. 몸은 산소에 있으나 마음은 오늘 저녁 회식 걱정, 내일 아침 은행 이자 걱정으로 가득 찬 그 산만함이 수십 년에 걸쳐 조상과 후손 사이의 기맥히먹을 조금씩 틀어막아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적이 있으십니까? 천장을 바라보며 이 대출이 언제 끝날까? 아이 앞길은 왜 이렇게 막혀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긴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막막함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조상님의 기운이 닿지 못한 채 축적된 공백의 무게입니다.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햇볕이 좋아도 가지는 마릅니다. 자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뿌리가 막히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단 한마디가 수십 년간 막혀있던 기맥을 하루아침에 열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의 가르침 끝에 남기신 그 한마디를 오늘 이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산소 앞에서 3번 올리고 나면 3일에서 21일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식의 길이 열리고 막혔던 돈줄이 트이고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조상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건넬 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행위 하나하나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씨앗을 심어 두십시오. 조상님과 후손을 잇는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성묘를 갑니다. 날짜를 맞추고 음식을 준비하고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묘를 다녀온 뒤 실제로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토록 적은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은 껍데기다. 껍데기만 들고 가면 조상은 빈 그릇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곱씹을수록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자비에서 나온 경고임을 알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틀렸다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잘못된 방향으로 정성을 쏟아왔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52세의 김씨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년 빠짐없이 성묘를 다니셨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산을 오르고 봉분을 정리하고 준비해온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분을 두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3년째 집에 있었고 회사는 거래처와의 계약이 연달아 무산되면서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눈빛에는 이미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상님께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산소에 가셨을 때 조상님께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요, 속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했지요. 그리고 저를 3번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조상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말씀을 드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것은 있었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성묘를 마치고 내려가서 처리해야 할 거래처 전화 생각, 아들 면접 결과 생각, 다음 달 대출이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몸의 성묘와 마음의 성묘를 구분하셨습니다. 몸의 성묘는 발이 그 자리에 닿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묘는 의식이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기운은 몸이 온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올 때, 기억이 올 때, 그리고 그 기억이 목소리가 되어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조상의 기맥이 열립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혼을 부르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소리 없이는 혼이 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도 아무리 깔끔하게 봉분을 다듬어도 소리가 없으면 조상님은 후손이 찾아온 줄을 온전히 알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가장 큰 병통입니다. 우리는 효도를 행동으로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것, 음식을 차리는 것, 절을 올리는 것,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내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잃어버린 자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차가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이 자식의 앞길을 막고 돈의 흐름을 끊고 가정의 기운을 조금씩 무너뜨려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먹먹함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아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성묘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빈 그릇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값진 것을 가장 작은 그릇 안에 담아가는 법을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그릇은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어떤 값비싼 의식도 아니고 어떤 복잡한 절차도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 끝에 후손들에게 남기신 단 한마디, 그것은 이것입니다. 조상님, 잊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그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딱 두 문장입니다. 읽고 나서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두 문장 안에는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세 가지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 반복할 때 비로소 그 진동이 완성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기운의 세계를 설명하실 때 항상 영과 양, 영과 중, 종, 이 3가지 축을 말씀하셨습니다. 음은 땅의 기운입니다. 고요하고 깊고 저장하는 힘입니다. 조상님이 계신 곳, 봉분이 있는 땅, 그 아래 잠들어 계신 혼령의 세계가 바로 음의 영역입니다. 양은 살아있는 자의 기운입니다. 움직이고 뻗어나가고 현실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려는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식의 취업, 사업의 성패, 가정의 재물, 이 모든 것이 양의 영역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은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음과 양이 중을 통해 만날 때 기맥이 열리고 복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왜 3번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은 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땅 아래 잠드신 조상님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알리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양의 기운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이 순간 온전히 현존하며 조상님과의 연결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말씀은 중의 다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이 만나는 그 순간 수십 년간 막혀있던 기맥이 뚫리고 조상님의 기운이 후손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3번의 소리가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2번은 물을 주는 것이고 3번은 싹이 트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소리 내어 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소리는 기운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땅을 타고 하늘을 타고 두 세계 사이의 막을 흔듭니다. 여러분이 산수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조상님 잊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그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3번 말씀드리는 그 순간 그 소리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의 열쇠입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돌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실천에 옮긴 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기일을 앞두고 산소를 찾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잊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그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1번, 2번, 3번 말을 마치고 난 뒤 찾아온 그 고요함은 이전의 어떤 성묘와도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맥이 열리는 감각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동안 눈을 감지 마십시오. 봉분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뜨고 그 흙 아래 계신 조상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드리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마음이 기운의 통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고 눈을 뜨고 바라보면 조상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묘에서 우리의 마음은 안이 아니라 밖을, 즉 조상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 방향이 맞을 때 기운은 올바른 곳으로 흐릅니다. 단 2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2문장을 눈을 뜨고 봉분을 바라보며 소리 내어 3번,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값비싼 재물도 긴 축원문도 화려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마음 하나, 그것을 소리로 내뱉는 용기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성묘는 그날 산을 오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묘는 그 전날 밤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진실입니다. 우리는 성묘 당일의 준비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음식을 가져갈지, 몇 시에 출발할지, 누구와 함께 갈지.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산소에 닿기 전에 마음이 먼저 그 자리에 닿아야 한다. 조상님의 기운은 예민합니다. 후손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찾아오는지를 오기도 전에 이미 감지하신다고 스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밤의 준비가 당일의 의식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스님께서는 성묘 전날 밤 반드시 갖추어야 할 3가지 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갖추었을 때와 갖추지 않았을 때 조상님께서 받으시는 기운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청결입니다. 성묘 전날 밤 반드시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몸은 기운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탁한 기운이 배어있는 몸으로는 조상님의 맑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씻는 행위는 단순히 피부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몸에 쌓인 새 속의 탁기 족해를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의식입니다. 특히 머리를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 위는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는 술을 삼가십시오. 고기도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술과 고기는 몸 안에 열기, 예티와 탁기를 일으켜 다음날 조상님 앞에 섰을 때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향을 피우기 전에 향로를 씻지 않으면 향이 제대로 타지 않는다고 비유하셨습니다. 2번째는 의복의 단정함입니다. 성묘 당일 입을 옷을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색깔은 흰색이나 옅은 회색을 권합니다. 이 색들은 음의 기운과 공명하는 색으로 조상님이 계신 세계와 후손이 있는 세계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색이 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양기양의가 강한 색으로 음의 영역에 있는 조상님의 기운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붉은색을 입고 성묘에 가는 것은 조용한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께서 기운을 내보내려 하시는 순간 그 흐름이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옷은 깨끗하고 단정하면 충분합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고 새 옷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정한 마음이 단정한 옷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묘 전날 밤 잠들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불을 끄고 누운 자리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얼굴, 할머니의 손길, 혹은 사진으로만 보아온 더 윗대 조상님의 모습을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을 존재를 마음으로 향해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운의 연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에 먼저 성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그 산소에 가서 조상님께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시간 동안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 성묘에 가서 드릴 그 말씀, 조상님 잊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그 은덕에 감사드립니다를 마음속으로 한번 미리 올려드리십시오. 소리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직전 그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조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그날 밤 조상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찾아오시거나 혹은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다음날 아침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께서 알겠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고 성묘를 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조상님 앞에 서는 것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어른을 찾아뵙는 자리에 잠옷바람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조상님은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운이 온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반쯤 닫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그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으로 수십 년간 쌓아두셨던 조상님의 은덕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식의 길을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돈줄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녀왔으니 이제 됐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묘는 조상님의 기운을 여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기운을 담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열어놓고 그냥 돌아서 버린다. 문을 열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조상님께서 성묘 자리에서 열어주신 기운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갈무리하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성묘를 다녀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기운을 집안으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가?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기운 갈무리 의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신종이 한 장,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그리고 쌀 3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기운의 변화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손을 씻으십시오. 이것은 성묘 자리에서 묻어온 음의 기운 중 불필요한 부분을 털어내는 정화의 행위입니다. 조상님의 기운은 가져오되 묘지 자리의 무거운 기운은 물과 함께 씻어 보내는 것입니다. 손을 씻은 뒤 조용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흰 종이를 꺼내어 조상님의 성씨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쓰십시오. 성이 김씨라면 진, 이씨라면 니, 박씨라면 불. 한자로 쓰는 것이 가장 좋으나 한자를 모르신다면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를 쓰는 동안의 마음입니다. 쓰는 내내 조상님의 얼굴을 혹은 조상님이라는 존재를 마음에 담고 쓰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글자는 기운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을 담아 쓴 이름 한 글자 안에 조상님의 기운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글자를 쓴 흰 종이 위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올려놓으십시오. 동전은 반드시 앞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동전의 앞면은 양용의 면으로 하늘과 살아있는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방향입니다.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은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조상님의 기운을 이 가정 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몸짓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 위에 쌀 3토를 올려놓으십시오. 쌀은 예로부터 생명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쌀 한 톨 안에 1000개의 손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부의 손, 햇빛의 손, 빗물의 손, 땅의 손, 그 모든 손이 합쳐져서 한 톨의 쌀이 만들어지듯 3톨의 쌀은 조상, 후손,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대, 이 3세대를 하나로 잇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흰 종이와 동전과 쌀 3톨을 지갑의 가장 안쪽 깊숙한 칸에 넣어 두십시오. 지갑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의 집입니다. 돈이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라 돈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조상님의 성함이 담긴 종이와 동전과 쌀이 지갑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그 지갑은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아니라 조상님의 기운이 깃든 재물의 성소, 생소가 됩니다. 돈이 그 안에 들어오면 나가기를 꺼리게 됩니다. 이유 없이 새어나가던 돈의 흐름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반드시 부엌의 쌀독 위에도 같은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쌀독은 가정의 생명의 뿌리입니다. 쌀독이 풍요로우면 가정이 풍요롭고 쌀독이 비면 가정의 기운도 함께 줄어듭니다. 성묘를 다녀온 날 쌀독 위에 흰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그 위에 동전 하나와 쌀 3톨을 얹어 두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오늘 찾아뵙고 돌아왔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친 뒤 그 종이와 동전과 쌀을 사흘 동안 그 자리에 두십시오. 사흘은 음양 중의 기운이 완전히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사흘이 지난 뒤 종이는 정성스럽게 접어서 땅에 묻거나 태우십시오. 동전은 지갑 안에 그대로 두십시오. 쌀 3톨은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가족이 나누어 드십시오. 그 밥을 먹는 순간 조상님의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가족 전체가 그 기운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의식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묘는 조상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운 갈무리는 조상님을 집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찾아가기만 하고 모셔오지 않으면 만남은 있었으나 동행은 없는 것이다. 조상님의 기운이 집안에 함께 머물 때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끊어졌던 돈줄이
가늘게나마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의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말씀드리고 모셔오는 이 세 가지 정성의 결과입니다. 오늘 성묘를 다녀오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갑을 꺼내고 흰 종이를 준비하고 동전 하나와 쌀 3톨을 챙기십시오. 조상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성묘를 다녀오고 그 한마디를 3번 올리고 집으로 돌아와 기운 갈무리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상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십니까? 그 응답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얻은 답을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의 응답은 천둥처럼 오지 않습니다. 벼락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조상님의 기운은 봄비와 같다. 소리 없이 내려와 알아채기 전에 이미 땅을 적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상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 기운은 더욱 강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채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식으로부터 오는 뜻밖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묘를 다녀온 뒤 3일에서 7일 사이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자식의 일에서 작은 돌파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면접 연락이 갑자기 오거나 포기하려 했던 시험에서 예상 밖의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자식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가장 먼저 흐르는 곳이 바로 후손의 앞길이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오면 가지 끝에 달린 열매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자식이 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전 빌려준 돈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잊고 있었던 환급금 통지가 오거나 혹은 작은 부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조상님이 먼저 작은 씨앗을 던져보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거나 좋은 곳에 쓸 때 더 큰 흐름이 뒤따라옵니다. 받은 것을 쥐고만 있으면 흐름이 멈추고 흘려보낼 때 흐름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재물 기운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것입니다. 몇 달째 답이 없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거나 질질 끌리던 계약이 갑자기 성사되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가족 간의 갈등이 뜻밖의 계기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성묘 이후 21일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조상님께서 후손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직접 걷어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의 기운은 후손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먼저 길을 닦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던 것이 조상님의 기운이 개입하는 순간 마치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꿈입니다. 성묘를 다녀온 뒤 며칠 안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계시거나 미소를 지으시거나
혹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님이 꿈에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기운의 통로가 열렸다는 확인 도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꿈에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님의 응답이 반드시 꿈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4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번째 신호는 가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성묘를 다녀온 뒤 며칠이 지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들어 올려지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숨이 조금 더 편하게 쉬어지는 느낌.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지는 느낌. 이것을 기분 탓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기맥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몸과 마음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강변의 돌들이 먼저 촉촉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나타날 때 절대로 설마 우연이겠지라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의심은 열린 문을 다시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감사를 전하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느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짧은 감사가 기운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받은 것을 알아채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조상님은 더 많은 것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기운의 순환이고 복이 쌓이는 원리입니다. 신호를 알아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성묘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그 막막함에서 시작하여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묘를 다녀와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지, 조상님께 올려야 할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전날 밤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그 기운을 갈무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상님의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까지 이 모든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의 수행을 마무리하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 진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운명을 바꾸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연결되려 할 때 하늘도 땅도 그 진심을 외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드셨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진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조상님은 그 씨앗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마음만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가정에 조상님의 기운이 고르게 흘러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취업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 그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몇 달째 혹은 몇 년째 이어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새벽마다 홀로 깨어나시던 어른들께 이제 그 무게가 조금씩 들어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던 분들께 이제 막혔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이에 오해와 상처로 멀어진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른들께는 몸의 기운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지쳐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 안에 스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불정불이란 부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뜻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소서. 자식의 앞길이 완전히 열리소서. 가정의 재물이 완전히 회복되소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소서. 조상님과 후손 사이의 기맥이 완전히 연결되소서. 이것이 성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이 성불의 기운이 온전히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름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2마디입니다. 그러나 그 2마디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조상님 사이의 기맥을 다시 잇는 첫 번째 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이 화근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2026년 안에 자식의 앞길과 재물의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할 때 우주가 그 선언에 맞추어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댓글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의 순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가정을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빚으로 힘드신 분, 자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오랫동안 막혀있는 것이 있는 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그 나눔 자체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상님과 후손을 잇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심는 마지막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조상님의 따뜻한 기운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그리고 이 가을 성묘길이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